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송구 영신의 의미를 다 잘들 알고 계시지요? 송구는 예전의 것을 보낸다는 뜻이고, 영신은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구 영신의 이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2024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예전의 것, 특히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좋은 것을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군가 송구 영신의 의미를 과거의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통해 삶을 더 나아가게 만드는 기회다, 이렇게 적은 것을 보았는데, 그 적은 것을 그대로 인용하면 송구 영신의 예배는 과거의 반성과 새로운 다짐을 통해 우리 영혼과 신앙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기회의 자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보다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더 적합한 말씀은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첫째, 이전 것은 지나갔다. 송구죠. 송구의 의미죠. 지나갔다, 이 말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갔다, 이 말은 다시 반복되지 않고 과거 어느 한때로 완전히 끝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오늘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둘째,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영신이죠. 되었다, 이 말은 완료형인데, 조막과 과거는 과거 어느 한때에 딱 끝나고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완료형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가 어느 때로부터 시작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는 그때로부터 오늘도 계속되고 내일도 계속되고 영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래서 오늘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하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예전의 것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버리지 못한 예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살아내야 할 새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예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만일 우리에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예전의 것이 있다면 완전히 버리고 절연하는 거죠. 빠이빠이 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그 믿음으로 또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버리지 못한 예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에서 핵심어가 자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수요일마다 나눌 때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12장으로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 14장까지 이어지잖아요.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받아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매우 좋은 교회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둘러보아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도대체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파당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당파가 있죠. 바울파,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아볼로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게바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지지하는 당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파, 세 부류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류가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정말 진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당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파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신들의 영향대로 고린도 교회가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의 개척자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요, 사도 바울과 비교할 때에 자신들이 외모로 그러잖아요. 겉모양으로, 육신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점, 그 점을 자랑으로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말이 어눌했다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 설교도 잘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수사학, 웅변수를 배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육신에 쓸데없는 질병이 있을 수 있냐. 안질이었다 혹은 간질이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몇 차례나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아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 약점을 드러내서 사도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해. 그러니 누가 더 뛰어난 교사인가 생각해봐. 이렇게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난한 거죠.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 두 가지가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에게 선교비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함께 동참한다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헌금이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교회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거짓 순회 전도자들이 생겼습니다. 나는 순회 전도자요. 그러니 당신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주어야 돼요.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으로 그렇게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신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영상으로 통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확인을 해주는 추천장을 예루살렘 모교회의 사도들이나 중요한 지도자들이 써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추천장이 필요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의 사도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추천장이 없어. 너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에 넘어간 성도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개척한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찾아왔을 때에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성도들이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떠나시오. 사도 바울이 너무 큰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고, 그래서 지금은 사라져서 남아있지 않은 눈물의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 여러분, 파당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한 예전의 모습이 무엇이었나요?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거죠. 지도자의 권위도 무시하고 지도자를 지지하는 성도들도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무시를 받는 분들은 가만히 있겠나요? 그러지 못한 거죠. 또 인간성이 드러나서 그러면 너희들은 잘난 게 뭔데?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파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죠. 예를 들면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세상에서 출세했어, 내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좋은 학교 갔고 더 성공했어. 이런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으셨나요? 신앙생활에서도 자랑거리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너보다 봉사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너보다 헌금 많이 하거든.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거든. 이런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으셨는지요? 그런 자랑거리는요, 자신도 시험 들고 남들도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해? 시험 들죠. 너는 왜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또 아파하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전반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전반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자리에서 외모와 사람과 세상 자랑거리에 대한 자랑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살아내야 할 새로운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절의 핵심어가 분명히 보이죠. 화목, 화해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만난 다니엘 밀리오리 교수라는 분이 쟤는 관계를 깨뜨리는 힘이다, 그렇게 정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아담은 하나님과 정말로 정다운 관계를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그토록 정다운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생의 이 모든 죄,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죄로 깨어졌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목, 화해는 무슨 말씀인가요? 깨어진 관계, 파당을 이루어서 다투고 싸우는 불화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많은 그의 저술이 오늘 이 땅의 목회자들이 많이 좋아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권 훨씬 넘습니다. 거의 모든 책을 다 사서 제가 읽고 좋아합니다. 이분의 핵심적인 주장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져서 파당을 이루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피스, 샬롬,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가시는 자리에는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렇게 깨어지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멈추고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서 샬롬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요? 20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이 계신 자리, 여러분이 가는 자리, 그 모든 자리마다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화해되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예전의 것은 버리고 자랑하고 비난함으로 파당이 생기고 싸우는 일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고 샬롬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의 것은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삶의 무브먼트, 움직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전의 것을 버리려면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못 받고 예전의 모습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죄에 물든 자, 자랑거리로 가득 찬 자랑거리에 취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죽지 못했습니다. 목사도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헌신예배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목사인데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때때로 혈기가 올라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혈기를 못 박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려면, 버리려면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습, 자랑거리도 되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 마시고 뱉지 말아야 할 말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다 오늘부로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자에 대해 죽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내야 할 근본적인 삶의 모습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사니까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죠. 남을 무시하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면 그런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죠.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다른 의미로 바꾸면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자신들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 예수님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자랑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 진짜 잘했다, 너 잘났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받으시는 삶, 야, 너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 좋은 분인가 봐. 너 보니까 내가 믿는 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인가 봐. 내 삶이 완전 달라졌어. 예전의 모습은 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가 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가 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자랑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자랑을 들으시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인 거죠. 한 목사님이 이런 삶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 주셨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옛적 자는 완전히 죽고 이제부터는 온전히 예수로만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분들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 새로운 내일 2025년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